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을 살고 싶으시지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아멘 하고 끝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 그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읽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고 혼자 읽기에도 매우 민망하고 거북살스러운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 저보고 제목을 붙이라면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수치, 쉼표, 그러나. 수치, 쉼표, 그러나. 수치는 표면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는 이 본문 밑에 깔린 이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표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8장은 첫 번부터 끝까지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유다는 수치스러운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아내를 얻지 않게 하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며느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야곱에게만은 가나안 딸을 아내로 얻지 않기를 원해서 그를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증손자, 그의 손자 유다는 어떻게 결혼했지요? 가나안 여인, 그것도 가서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서 그는 그렇게 동침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엘이고 하나는 오난이고 하나는 셀라입니다. 근데 이 엘은 이름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엘이 하는 집마다 엘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 엘에게 남은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복지가 전혀 없는 그의 생계를 이어갈 길이 끊어져 버린 다말이라고 하는 미망인 과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은 그 아우가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아서 형의 유업을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형수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삶의 형편을 이용하여 자기의 쾌락만 즐기고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난을 쳐 죽이십니다. 이제 남은 건 셀라인데 셀라가 너무 어려요.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이 모두 기분 나쁜 며느리 다말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셀라 막내 아들이 글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를 데려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셀라가 상당히 장성해서 이제는 다말의 유업을 이어줄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자 다말은 속으로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자기 시아버지가 양떼를 몰고 자기 친정 근처에 먹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분장을 하고 성문 곁에 서 있다가 유다를 유혹하여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귀에 들리기를 며느리가 누군가 음행하고 악의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를 끌어내서 불사질러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때 그 남자가 내게 준 이 담보물을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바로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허리띠와 자기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 얼마나 수치스러운 관계예요.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부끄러워요. 유다는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돼요.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 할아버지는 모세 오경, 그것도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쓰시면서 창세기 37장에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놓으셨다가 벼랑간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놓으실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12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적인 장자권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작은 엄마와 잠을 잤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장자권을 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게 한 동네를 다 학살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장자권은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장자권은 아주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오게 되는데 소위 그 중에 괜찮은 아들,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할 유다가 이 모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실질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요셉에게로 가게 된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거룩함과 경건함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 삽입했다고 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 삶이 바로 창세기 38장 같은 삶이 된다. 그때 너희는 창세기 39장의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도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치. 표면의 이야기는 모두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둘러 읽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본문이죠. 그러나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면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유다의 이야기,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유다의 얼굴에 아마 또 부끄러운 홍조가 올랐을 것입니다. 내용도 수치스럽고 읽기도 수치스럽지만 제가 이 이야기 뒤에 그러나라고 붙였듯이 이 그러나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표면의 스토리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룻기 4장 18절과 22절에는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불륜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 장차 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될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표면을 위한 기도, 이면을 위한 기도, 수치 때문에 해야 할 기도, 그러나 때문에 해야 할 기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인자함을 반사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와 다른 삶, 유다의 가족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치, 그러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묵상하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읽기에는 너무 거북스럽고 너무 민망한 더러운 이야기들이 오늘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 생애에, 우리 자식들의 생애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생애에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일이 그들 마음의 기록으로 남아 한평생 부끄럽고 한평생 민망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우리가 만든 실패와 연약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하수맥으로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이 수치스러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 없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의 실패로 오늘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패배로 오늘을 패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패배로 오늘의 승리를 가져오며 어제의 실수로 오늘의 성숙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